오늘부터는 팔복의 말씀에 이어서 또 새로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팔복의 말씀 시리즈는 끝났지만 올해 정말 행복한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기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를 만나서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인데요. 오랫동안 우리가 마태복음의 본문을 읽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베데스다. 제가 오늘 이걸 왜 헷갈리는지 설교 중에 설명드릴게요.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하셔서 그곳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오늘 설교는 크게 세 가지 묶음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우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 속에 발견한 건 세 가지 음성입니다. 이 세 가지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음성으로 믿고 이 세 가지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이제 베데스다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후에 요한복음 5장을 시작하는 첫 번째 표현인데요. 마태복음을 읽을 때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설명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 후에 한국말로 저렇게 번역된 저 표현이 요한복음적인 표현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됨,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인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두 가지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강조할 수 있을까에 관심하였고 이것을 실제 7가지 표적을 나열함으로써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7가지 표적, 영어로는 사인, 기적이죠. 요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 두 번째 표적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은 세 번째 표적, 7가지 표적 가운데 세 번째 표적이 바로 이 베세스다, 오늘 왜 이러죠? 베데스다, 주여,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었던 일이 세 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라는 것은 두 번째 표적이 끝난 후에 세 번째 표적. 짧은 표현이지만 저는 저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어떤 일이 끝난 다음에 다른 일이 시작될 때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계속적으로 고치시는 주님의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요한복음 4장 마지막에 보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그 가나 지역을 다시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주님이시여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한마디 하죠. 네 아들 낳았다. 그 얘기만 듣고 다시 아들이 있는 대로 갑니다. 가다가 집에서 온 사람 만났는데 내 아들 어떠냐? 당신 아들 살았습니다 하고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내 아들의 열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순간부터 떨어졌더라.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 두 번째 표적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주님께서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고치시고 그 후에 또 고치시고 이 이야기가 끝나면 또 네 번째 표적, 다섯 번째 표적, 일곱 번째 표적까지 가는데요. 날마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그 후에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세 절기 때에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22km 반경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명절은 사실은 학자들이 이 세 명절 가운데 어떤 명절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세 가지 명절 가운데 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 명절이 있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지켜야 될 명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될 절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여러분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부활주일을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부활주일을 지금부터 이제 2주 남았는데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팜 선데이 종료주일이라고 하고 그 다음 주에 부활주일을 맞이하는데 정말 부활주일에 여러분들 꼭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 올라올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신앙생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분들,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한 분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다른 데는 안 돼도 적어도 이 부활주일만이라도, 부활절만이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하게 지켜야 될 절기임을 기억하면서 부활절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 예루살렘은 큰 성입니다. 여러 가지 문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예루살렘 북쪽에 함네아라는 망대 밑에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은 양문입니다. 이게 양쪽으로 열리는 문이 아니라 쉽게이트, 정말 동물 양이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양의 문, 양문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때 사용할 제사, 제물, 동물, 그냥 동물이 가축들이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 바쳐질 제물, 양들이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과는 달리 성전에 바쳐질 제물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양의 문이라고 부르고 그 문을 통과하면 이 양들을 제단에 가져가서 제물로 제사장에게 바치기 전에 이 양들의 털을 씻기고 깨끗하기 위한, 요즘 말로 하면 이 스위밍풀, 조그마한 스위밍풀 같은 그런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를 바로 베데스다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2절 본문 안에 또 한 가지 행각이라는 게 있죠. 사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설교만 듣다가 성지순례를 가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가보면 우리의 모든 환상이 깨어진다 그래요. 가보질 않았으니 혹시 베데스다 연못에 직접 가보신 분 계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좀 신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봐가지고 근데 갔다 온 분들
어젯밤에 제가 구글로 설치해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고, 이렇게 막 눈에 간단히 보이는 누구 집 뒤에 있는 풀장처럼 생긴 것이 아니라 아주 큰 호수고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그 안에 행각이라는 것은 정자인데요, 그냥 정자가 아니라 지붕이 있는 정자가 5개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3절 가기 전에 2절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설명드린다고 그랬죠. 베데스다라는 저 말이 여러분 히브리 말이라는 것 알고 계셨어요? 베데스다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저 말이 연못 이름인 줄도 알지만 저 말이 히브리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히브리어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베데스다인데, 혹시 여러분들 성경을 집에 가셔서 보시면 저 베데스다 밑에 풋노트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성경마다 사본마다 저 이름이 달라져요. 최근에 들어서 한글 개역 개정은 번역하면서 베데스다, 이 히브리어 말 가운데 저 베데스다는 2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벳이라는 말이 하우스,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델 하면 엘, 하나님, 이스라엘, 이 엘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 베델 성전입니다. 여기 벳데스다 2 단어가 합쳐졌는데 원래는 벳, 집이란 뜻이고, 헤세드, 우리 팔복을 하라, 팔복 말씀 전할 때 긍휼과 자비가 헤세드다 말씀드렸는데요, 베데스다 하면 이것은 자비와 긍휼의 집, 사실 연못 이름이 아니라 집 이름이죠, 베데스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제가 가진 성경에 어젯밤에 저도 봤는데 이 밑에 보면 풋노트에 이것 말고도 사본에 따라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인데 베드자다라고 불리기도 한다, 올리브의 집 이렇게 불리는 거고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지명 가운데 벳세다, 원래는 벳사이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렇게 불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학자들이 정확한 이름을 모르는 거죠. 사본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설명하고 설교하면서 역시 이 본문은 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연못이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그 연못의 이름이 뭐라고 불렸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연못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이 행각이 5개 있었고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요, 병자들 가운데 맹인,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의미합니다. 다리 저는 사람, 이것도 아마 최근에 와서 성경을 최대한 현대적인 문화에 맞게 번역한 거지만 옛날 성경에는 쩔뚝발이, 우리에겐 그렇게 익숙한 표현이 다리 저는 사람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인데, 혈기 마른 사람은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혈기 마른 사람이 어떤 분인지, 이게 어떤 병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손과 발에 혈기, 기운이 싹 빠져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혈기 마른 사람은 중증 마비 환자, 손을 움직일 수도 없고 거동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 당시나 지금이나 이런 병 환자들은 세상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분들이죠. 돈으로도 안 되고 세상의 지식으로도 안 되고 의학으로도 안 되는 사람들, 마지막 희망 하나 가지고 지금 베데스다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절 마지막 부분부터 4절까지의 말씀, 왜 이런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였는지 그 이유가 이렇게 꺽쇠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때 보면 절수는 있는데 14절하고 가로치고 없음, 이런 성경도 있고, 어떤 성경은 읽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꺽쇠가 있는 부분들 있죠.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성경을 여러 가지 이제 사본들을 참고해서 오늘날의 성경이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게 되는데요, 어떤 사본에는 저
약곡새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어떤 사본에는 저 내용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처음에는 없던 내용을 후대에 카피 앤 페이스트 성경 그 랍비들이 필사하면서 후대에 첨가된 내용일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거나 또는 모든 사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저렇게 괄호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읽어보면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저렇게 많은 병자들이 모인 이유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이제 베데스다에 대한, 그리고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아주 간략하게 좀 요약하면 마치 베데스다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보여주는, 오늘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말씀이 아닌가. 늘 설교 제목을 말씀 속에서 잡았는데 오늘은 행복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를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오랫동안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고 선착순도 아닌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상은 마치 이 베데스다와 같은 기적이 있죠. 가끔씩 물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간헐천, 온천처럼 밑에서 용솟음 쳐오면 물이 움직이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과학적이고 지질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날 우리 삶 속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문제는 선착순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 기적의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로또와 같습니다. 너무 잔인하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제 5절 말씀 마저 읽고 설명해야 되겠는데요, 5절, 거기 짧지만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저는 이 5절 말씀이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베데스다가 오늘의 세상이라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엔데티스 안드로포스 에케이라는 헬라어 문장인데요, 이 헬라어 본문을 오늘 한국 개정 성경은 아주 나이스하게 깔끔하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헬라어 본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5절, 그리고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어떤 사람은 바로 병에 걸린 지가 자그마치 38년이나 되는 환자였으며 그의 병은 도저히 거동조차 할 수 없는 불편한 중증이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베데스다는 어쩌면 로또와 같은 환상의 연못입니다. 오늘도 기적은 있죠. 문제는 선착순이라는 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 베데스다가 세상이 아니라 더 묵상을 해보면 마치 요즘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베데스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 있죠, 가끔씩. 그리고 병 고쳐지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의 이름과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적은 여전히 나타납니다. 문제는 차라리 계속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이 없어서 이 금액이 점점 불어서 계속 되면 세상이 되게 공평한 것 같고 상실감이 없는데 말이죠, 가끔씩 우리는 그렇게 모아진 몇 천억이 누군가에게 당첨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큰 절망에 빠뜨리게 되죠.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데 롯도와 같은 베데스다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말씀 속의 베데스다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쩌면 오늘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걸까? 그리고 나는 건강한 것인가?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건강하게 행복한가? 이대로 괜찮은 건가? 언젠간 나에게도 순서가 올까?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쩌면 나와 우리가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아닌가 싶은 마음으로 이제 정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었던 일, 그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은 딱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3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첫 번째 말씀,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get well? 너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를 원하느냐. 뚫어져라 한 번 더 보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조금 조심스럽지만 스튜피드 퀘스천이죠. 누워있는 것도 봤고 딱 보니까 어제 다친 분이 아니라 벌써 다친 지 오래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가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딱 봐도 직장이 없는데 직장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인데 가서 네가 직장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딱 봐도 인생이 너무 안 좋은데 너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 저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이 3가지 주님의 음성은 제가 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될지 이렇게 하십시오. 정확한 메시지를 클리어하게 설명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3가지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그리고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되고 변화시킬지는 정말 성령께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제 음성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한번 드시죠. 여러분 정말 낫고자 하십니까? 지금보다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어지는 다음 절에 이 말씀을 들은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서 말씀은 끝까지 읽어봐야 된다는 게 6절 말씀 읽을 때는 예수님 질문이 너무 당연한 질문이고 당연히 낫기를 원하는 당연한 질문이고 이게 좀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7절 병자의 대답이 이게 정말 어리석은 대답이죠.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아니 상황이고 뭐고 볼 것 없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대답해야죠. 아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 핑계대고
이 7절 말씀 보면 정말 우리가 확인할, 이게 신화와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연못에 물이 움직인 적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물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물이 움직였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군가 들어가서 고침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물이 움직일 때 물이 움직인 적이 있었고, 누군가 먼저 들어가서 고침 깨끗해. 그 사람 병은 뭔지 모르겠는데 깨끗해졌답니다. 문제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누가 나보다 먼저 가더이다. 행복은 선착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주님은 이런 주님이죠. 다 안다. 3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렇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괜찮아. I'll be with you. 내가 너 옆에 있을게. 그리고 좀 자. 내가 딱 보고 있다가 물이 움직일 때 그때 내가 너를 던져버릴게. 가장 먼저 푹 잠길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온유한 주님을 우리는 그런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데요. 오늘 말씀 두 번째 질문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좀 차갑고 냉정하게 들렸어요. 예수께서 8절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음성이에요. 일어나, get up, 들어, pick up your mat, 그리고 walk, 걸어. 이 두 번째 음성에는 세 가지 액션이 필요하죠. 일어나라. 그리고 앉아있던 그 방석 매트를 들어라. 손에 들고, 그리고 걸어라. C.S. 루이스, 잘 아시는 이 유명한 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완고함이 인간의 온유함보다 더 유익하고 그분이 주시는 충격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준다. 저는 사랑하고 친절하고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 위로의 주님, 위로의 말씀보다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독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어떤 영상을 보는데요. 싸움 중에서도 좋은 싸움이 있대요. 싸움 중에서도 좋은 싸움. 제가 잘 내용과 주제는 기억하는데 갑자기 이야기를 꺼내고 나니까 전달할 자신이 없어지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부부끼리 서로 싸울 때 아내가 먼저 싸움을 거는 적. 밥 먹을 때 핸드폰 좀 켜지 마. 이렇게 한번 싸워보신 분들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밥 먹을 때 핸드폰 좀 켜지 마. 딱 이렇게 싸움이 걸면 이게 A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A라는 싸움을 겁니다. 좋은 싸움은 A라고 싸움 걸 때 A로 받아줘야 좋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미안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난 봐야 돼.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한 번 더 듣고 싶어. 뭐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서 3분 메시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A를 A로 받아야 좋은 싸움인데 밥 먹을 때 핸드폰 좀 켜지 마. 딱 그러면 이쪽에 이 A로 받지 않고 B로 받는 겁니다. 너도 접대 뭐 이렇게 핸드폰을 켜던데, 이러면 A와 B로 주제가 바뀌면 좋은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싸움이 정말 존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본 것은 그 주제 안에서 싸워야 서로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께서 주고받는 말이 딴 세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예 아니요 대답해야 될 텐데, 아니 처음부터 누워있는 분에게, 아픈 분에게 가서 정말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환자가 이번에는 낫기를 원합니다 하면 되는데 뭐 궁시렁 제가 예수를 38년을 믿었거든요. 예전에 권사를 언제 하고 뭐 세례도 받고 그때는 정말 제가 새벽기도도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 다 앞질러 가고 뭐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그랬니? 얼마나 힘들었니? 다 안다. 세상이 그렇지. 교회가 다 그래. 목사도 그렇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단호하게 됐다 말이지. 그냥 일어나. 자리를 들어. 그리고 걸어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음성입니다. 여러분 상황, 여러분 지금 어떤 건지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일어나라는 겁니다. 하버드대 의대에서 사람을 10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고 실험을 했대요. 한 그룹에 자기 전에 커피 3잔 먹이고, 한 그룹에 우유 3잔 먹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잘 주무셨습니까? 물었더니 커피 3잔 먹고 잔 이 100명의 한 그룹 가운데 50명, 50%는 밤새 잠 못 잤다고, 커피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50명 가운데 또 18명, 10명씩 이 사람들도 아예 뜬 눈으로 한숨도 못 잔 사람도 있고, 정말 숙면을 취하지 못한 사람들, 우유 먹고 잔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전부 다 정말 잘 잤다고 이야기했답니다. 당신들이 먹은 커피의 모든 카페인을 제거했고, 당신들이 먹은 우유에 카페인을 뭉태기로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병리적인 현상보다는 심리적인 현상이 우리를 좌우한다는 거죠.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곤충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벼룩을 항아리에 넣고 가만두면 이 벼룩들이, 이 손톱만도 한 이 벼룩들이 점프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다 항아리 뛰쳐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 뚜껑으로 딱 덮어버리면요, 이 벼룩들이 뛰쳐나가려고 뛰다가 어떻게 돼요? 유리에 부딪혀요. 아파요, 안 아파요? 뭐 잘 모르겠죠? 벼룩이 뛰다가 부딪히고 아프니까 어느 순간 유리 뚜껑을 딱 치워도요, 뛰쳐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뛰면 또 부딪힐 걸 아니까. 사람이나 곤충이나 어쩌면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스스로 리미테이션, 우리의 한계를 정하죠. 38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내가 걷는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라고 우리 신앙과 삶의 바운더리를 정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때로는 처음이라서 나는 못한다고 하고, 때로는 이미 다 내가 군대 제대한 지 언젠데 또 그거는 집사 때 받을 만한 은혜가 아닌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일어나라. 매트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라. 일어나라고 하는 것과 걷는 거는 잘 이해가 되죠. 왜 매트를 들어라고 했을까요? 오늘 이 부분은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번째 말씀의 3가지 액션 가운데 가장 심각한 프로블럼을 일으키는 것은 매트를 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요한복음 5장이지만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겁니다. 왜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를 할 때 이 일의 시간적인 배경이 안식일이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 고쳐주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치밀하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은 정말 정확하고 우리 알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너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질문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솔루션 또한 최고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도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지켜야 될 39가지, 요즘 우린 사순절을 지키는데요, 아마 3월 23일부터 시작된 라마단을 지키는 사람들 엄청날 겁니다. 39가지. 절대로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물건을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는 절대로 못하겠죠. 물건을 옮기면 안 되는 걸 주님께서 아시면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면 안 된다는 걸 아면서 사람을 딱 고치면서 그 안진뱅이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건 들고 돌아다니라고. 안식일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이제 이후에 오늘 읽은 말씀 안에 그 내용이 있어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다니니까 유대인들이 보자마자 당신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 아닙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일어나게 됐습니까? 기적입니다. 잘 되었군요. 축하드립니다. 이게 아닙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딱 한 가지, 당신 오늘 안식일인데 왜 매트를 들고 돌아다닙니까?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어쩌면 코로나를 지나면서 온라인이냐 온사이트의 예배냐,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참 논쟁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핵심적인 주제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은 사실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주제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내가 정말 여기 와 있느냐 안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난주에 내가 예배하는 시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일어나서 자기의 매트를 보란듯이 들고, 안식일에 이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지만 내게 주신 은혜, 이제 세 번째 이 병자에게 하신 주님의 음성을 전하려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본문을 여기까지 읽고 처음부터 한 번 더 읽으면요, 여기까지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누군지 몰라요. 또 매트도 그렇고 그 누가 그렇게 했냐고 하는데 대답을 못해요.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받고 멀쩡하게 일어나서 걷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누군지 몰라요. 나를 고쳐주신 분이.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참 후에, 또 그 후에 나오죠. 이 요한복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여러분 성전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죄 용서 받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목사로 집사로 권사로 살면서도 주님을 잘 몰라요. 누가 나를 고쳐주셨는지 모르고 누가 나를 걷게 해주셨는지 몰라요. 성전에서 만날 때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 이르시되, 보라, 이게 세 번째 음성입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보라, 너 나았구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제 걷게 되었군요. 38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다리를 이제 사용하게 될, 여전히 당신은 다리의 근육도 약하고 손과 발이 약해서 힘들 겁니다. 앞으로 드시는 거 잘 드시고 조금씩 운동하면서 걷기 시작하면서 다시는 눕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 하십시오. 그 후에 누군가를 만났다면 세상은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죠. 너 이제 나아졌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또 다른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다시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병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병이죠. 지난주에 우리 베델에서 장로님 가운데 한 분 제가 뵀는데요,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 눈물 자꾸 나고. 마음의 병입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는 것,
주님께서 고쳐주신 다음에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고쳐주실 때마다 조용히 해라, 죄짓지 말아라. 고쳐주셔놓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가 이제 용서받았다. 여러분, 놀라운 거 이야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38년 된 병자에게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세 가지 음성.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정말 원하세요? 저한테 대답하지 말고 성령님께 대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걸어보셨어요? 세 번째,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음성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설교의 결론인데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고침받고 예수 만난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오늘 이제 15절 본문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38년 된 병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It was Jesus who had made me well.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준 사람은 예수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마치 베드로의 고백을 보는 것 같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 거 그건 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큐리오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완벽한 정답이죠.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줍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만큼은 아니지만 저는 이 고백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방금 전에 내가 이거 뭐 들고 다닌다고 뭐라 그러는 그 지적질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제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성경에 설교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분들 가운데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38년 병으로 누워있던 이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주님을 만났고 세 가지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나서 스스로 본인의 입술로 죄 짓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야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한동안 이야기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그리스도인, 평생 남의 간증만 듣고 사는 사람들. 참 좋은데 누구는 뭐랬더라, 누구는 뭐랬더라. 평생 남의 간증만 들으면서 은혜 받지 마시고, 오늘 이 병자처럼 나를 고쳐주신 분은 확실하게 예수님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나의 간증이 되어서 나의 간증을, 나의 고백을 유대인이든 누구에게든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한 주 동안 정말 부활절을 기다린 이 사순절기에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이 세 가지 음성, 낫기를 원하느냐? 일어나라, 들어라, 걸어라.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행복은 선착순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되고 나의 체험되고 간증될 때, 그때부터 우리 삶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놀라운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